오늘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야기 하나 좀 하면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초등학교 때 제가 교회 다닐 적에 누나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 누님이 공장에서 목재 공장에서 일을 하던 누나였는데요. 어느 날은 저를 불러서 신기한 이야기를 좀 들려줍니다. 내용이 무엇인가 하니 목재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2층에서 떨어져서 1층으로 떨어졌는데 실신을 했습니다. 실신을 했다가 천국에 다녀왔다는 얘기를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당시 그 누나가 체험했던 그 천국은 문이 황금문으로 되어 있고 문을 딱 들어가니까 온갖 보석과 온갖 황금으로 모든 성이 다 그렇게 치장되어 있던 곳이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더니 거기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휘둥그레져서 그 천국을 막 구경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딱 나타나더니 탁 만지더래요. 자기 손을 탁 만지더니 너 아직 여기 올 때가 아니야. 그러면서 탁 밀었는데 그 구름 밑으로 쭉 떨어지다가 땅에 떨어질 때쯤 돼서 눈을 탁 떴는데 그 실신에서 깨어났다는 얘기를 저에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당시에 저는 그 천국 체험관이 너무나도 신기했고 천국이라는 곳은 바로 이렇게 황금성으로 지어진 곳이구나, 그리고 보석이 가득한 곳이구나, 이렇게 상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점점 자라면서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알게 된 것은 이런 천국 체험담은 비단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그냥 일반인들도 하는 일반적인 공통적인 현상이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보통 어떤 환자들이 코마 상태에서 실신하게 되거나 정신을 잃어버리게 되면 여러 가지 심리적 현상을 얻게 되는데 그 중에 기독교인이건 아니건 간에 공통점은 이 천국 체험 비슷한 것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천국 체험 중에서도 특별히 황금집이라든가 뭐 이런 경우가, 이런 것이 나오는 경우는 되게 공통적인 한 가지 사항이 있는데, 그렇게 코마 상태를 체험하는 사람의 경제적인 여건이 상당히 안 좋은 경우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런 천국 체험을 개인이 살아가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소망하는 것, 소위 소망의 투영으로 그렇게 이해합니다. 잘 살아보고 싶다는 그 욕망이 그 코마 상태에서 황금과 보석으로 가득한 천국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다면 천국을 성경은 과연 어떻게 이해를 하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일반인들은 황금집으로 지어진 곳을 그렇게 천국으로 알고 있지만 성경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천국이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하늘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하늘나라라고 하는 표현도 잘 나오지만 이것보다도 성경에서 잘 사용하고 빈번히 사용하는 용어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천국,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말은 모두 다 동의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천국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나라라고 하는 이 뜻은 우리가 보통 지도를 놓고 국경선을 탁 지어서 어떤 공간적인 개념으로 나라를 생각을 하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나라라고 하는 이 뜻은 전혀 다른 뜻입니다. 무엇인가 하니 공간이 아니라 그 뜻은 다스린다, 통치한다, 사로잡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뜻을 거기에다 붙여놓으면 하나님이 통치한다,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나님이 사로잡고 있다 라고 하는 뜻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통치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천국이 됩니다. 우리가 보통 가끔 죽어서 천국에 간다고 하는 말 여러분들이 많이 하십니다. 야, 죽으면 천국 갈 거야, 이런 말씀 하시는데 실상 성경의 그 진리에 따져보면 죽어서 천국 간다고 하는 말은 50점짜리 답안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죽은 다음에 그 세계도 천국으로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고 사로잡고 있지만 단순히 죽은 다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장소는 죽음 이후의 세계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자리도 역시 하나님께서는 다스리고 사로잡고 통치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죽건 살건 사나 죽으나 모든 것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그것이 천국이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뜻에 멀리 있고 하나님의 그 사로잡힌 바깥에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살고 있어도 산 것이 아니라 바로 지옥이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의 첫 일갈로 이런 말씀을 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에서 멀리 살아가고 있는 모든 그 당시의 유대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천국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과 멀어진 지옥이니 너희들의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으로 너희들의 인생을 돌리라고 하는 뜻, 그것이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첫 번째 일갈입니다. 그런데 기이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천국에 대해서 참 많은 선포를 해주셨지만 천국이 이렇다 저렇다 말씀해 주신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생겼다 저렇게 생겼다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오직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설명하고 가르치실 때는 한 가지 방법을 사용하는데 바로 비유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십니다. 직접적인 설명이 아닙니다. 비유라고 하는 것은 상징을 쓰고 빗대어서 이해하기 쉽게 빗대어 설명하는 방법을 우리는 비유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비유로만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예수님 주위에 있던 사람들에게 더 많이 알리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들었던 사람들의 그 직업군을 보면 참으로 다양하죠. 농부, 어부, 가난한 자, 병자, 또 부자,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까지 아주 그 폭이, 그 스펙트럼 자체가 아주 다양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꼭 하시는 말씀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귀 있는 자만 들어라. 그리고 외인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꼭 거기에다 덧붙이십니다. 왜일까요? 아마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있었던 가난한 사람들,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던 가난하고 대부분이 가난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한 복음을 말씀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반대로 외인으로 상징된 깨닫지 못한 그 부류들, 그 당시 기득권층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편파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강하고 힘있다 하면서 돈과 권력을 신뢰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깨닫지 못하는 것이고, 가난하고 약한 자들에게는 그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며 소망을 주는 편파적인 하늘의 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그 소재를 보면 거의 다 농사와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갈릴리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의 땅입니다. 당시에 이 갈릴리의 거의 모든 땅들은 자기네들 소유가 아니었습니다.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짓고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땅들은 그 당시에 사회적 여건 때문에 유대 땅에 있었던 예루살렘의 부자들이 다 그 땅을 소유하고 있었고, 대부분의 갈릴리 사람들은 소장농으로 아니면 일용직 근로자로 그렇게 살던 것이 바로 이 갈릴리 사람들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삶 속에 한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역시 일종의 일용직 근로자였습니다. 어려서부터 농사일, 어부일, 일용직 근로자의 삶을 가장 가까이서 보았고, 게다가 첫 번째 공생의 사역의 출발지도 바로 이 갈릴리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설명하는 데는 그 방식도 예수님의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위로하는 방법, 그리고 농사 방법이라든지 소장농이라든지 아니면 일용직 근로자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예수님은 그 소재를 택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늘 이 비유를 읽는다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비유가
어쩌면 비유가 아니라 비겁하고 유치하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천당 불신지옥을 입으로만 얘기하고 외치는 그런 전도 프로그램으로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의 이 비유를 이해하기 쉽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복음서 말씀인 마가복음 4장이 전체가 다 비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비유로 나오는 그 내용이 아주 전형적이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4장을 보시면 총 4개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그중 3개가 씨앗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등불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모두 농사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4개의 비유를 하나님 나라 비유라고 말씀하시면서 여기에 보면 첫 번째 비유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4가지 땅에 4가지 토양에 뿌려지는 그 씨앗 비유가 나오는데 맨 마지막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라고 하는 말씀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만 쏙 빼내서 사람들이 이 배경 예수님의 그 의도를 잘 모르고 빼내면 어떤 이야기가 되냐면은 전도 열심히 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라. 그리고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로 해석하게 됩니다. 이런 해석이야말로 정말로 비겁하고 유치한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가복음 4장 전체에서 흐르고 있는 한 가지 아주 중요한 맥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다 저것이다 또는 수단이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뜻은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함께 살아가는 그 세계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회 부흥과는 전혀 상관없는 본문이 됩니다. 이 마가복음 4장 비유가 시작하기 전에 바로 위에 3장을 보시면 그 3장 전체 내용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도 고쳐주시고 귀신도 쫓아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쫓아옵니다. 예수님을 따라오는 거죠. 그런데 이곳저곳에서 저항에 부딪히게 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리까지 듣습니다. 나중에는 급기야는 자기 고향에 들어왔을 때 가족들에게도 쟤 미쳤구나 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고향에서 쫓겨나는 배경이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 주위에 있던 사람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신고 하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그 국민,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면서 사는 사람, 입으로만 하나님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몸으로 뛰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가족이라고 예수님이 선언하시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뜻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는 이것이다 저것이다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황금집이다 보석집이다 이것이 아니라, 너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까?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마가복음 4장에서는 4가지 비유를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교회력 말씀에 따라서 2가지 비유로만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비유는 은밀한 가운데서도 계속 자라나는 씨앗의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겨자씨 비유입니다. 모두 가난한 농부들의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까지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리는 것으로 그렇게 비유하십니다. 여기서 구분해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씨를 뿌리는 사람에게 초점이 있느냐 아니면 또는 씨앗 자체에 있느냐 이렇게도 구분을 해서 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 이 비유 속에서 강조하는 바는 이 두 가지 모두입니다. 여기서 씨를 뿌리는 사람은 농부입니다. 또 이 농부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씨앗이라고 하는 것, 온 우주의 생명을 담고 있죠. 이 온 우주의 생명을 담고 있는 이 작은 씨앗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 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하나님의 뜻을 땅에 뿌리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더라도 이것이 과연 천국인지 아닌지, 이것이 정말 복된 일인지 아닌지 모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마치 농부가 씨를 땅에 뿌렸지만 그 씨앗이 땅 밑에서 우물트고 있는지 싹을 내고 있는지 이것이 어떻게 자라나는지 그 농부가 알지 못함과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늘의 비와 해를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농부가 볼 때 이것이 자라는지 안 자라는지 모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추수의 때를 오게 하고 그리고 이삭을 자라나게 하여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두 번째 겨자씨 비유는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이 은밀히 자라나고 있는 이 씨앗 비유의 첨가 설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겨자라고 하는 것 가장 작은 것의 상징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재단 위에 보면 꽃꽂이가 있는데요. 이따가 성찬하실 때 나와서 이렇게 보시면 맨 오른쪽에 노란 좁사이 같은 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마 이거 겨자씨를 상징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겨자씨라고 하는 것 가장 작은 것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이 가장 작은 것이 점점점 자라납니다. 어디까지 자라나냐? 실제로는 키 한 2m까지 자라나는데요. 이 겨자씨가 자랐을 적에 겨자나무가 되었을 때 공중의 새들, 오늘 말씀을 보면 공중의 새들이 그 안에 들어와서 쉼을 얻고 안식을 얻는다는 말씀이 오늘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놀라운 게 하나 있어요. 공중의 새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공중의 새,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그냥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공중의 새라고 하는 이 상징적인 언어는, 이 어구는 단순히 하늘을 나는 그런 공중의 새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랍비들이, 유대교의 율법에 아주 유식한 그 랍비들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야, 너희들은 하나님 구원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야 하면서 비난하고 비방하고 저 사람들을 가르고 내쳤던 사람들을 향해서 말을 할 때 저들은 공중에 나는 새야, 집도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겨자씨가 자라서 그늘을 만들고 그 안으로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조차도 이 안에 들어와서 쉼을 얻고 회복되고 안식을 얻고 자기 삶의 자리로 돌아간다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대목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겨자씨로 비유한 것은 가장 작은 것입니다. 이 가장 작은 것이 무엇일까요? 다름 아니라 우리의 일상입니다. 우리는 거대하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겨자씨만한 우리의 작은 일상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라고 그렇게 가르치시는 대목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새기고 그 뜻대로 살아갈 때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모든 사람들도 우리의 관계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들어와서 이곳에 정말 쉼이 있구나, 이곳에 정말 안식이 있구나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쉼의 장소, 안식의 장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예수천당 불신지옥이 아니라요,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전도의 진짜 뜻입니다. 다른 말씀 하나 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교회 이제 설교 끝난 다음에, 예배가 끝난 다음에 식당에 내려갔는데 이제 밥을 먹으려고 이렇게 밥을 타려고 그 앞에 서 있었는데 한 집사님이 앞치마를 두고 이제 막 환하게 웃으면서 제 앞으로 오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목사님 저 오늘 식사 당번 아닌데요, 그래도 봉사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또 덧붙이시면 옹달샘 되려고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인가 하니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한 2, 3주 전에 제가 그 옹달샘이라고 하는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옹달샘처럼 아주 작은 것이지만 그 생수가 끊임없이 퐁퐁퐁 거리면서 올라오고, 그것이 주위에 있는 모든 생명들에게 생수로서, 살아나는 기쁨으로서 전해진다고 하는 것을, 그 옹달샘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집사님이 그 옹달샘이라고 하는 것을 좀 새기셨는가 봐요. 많이 와닿으셨는가 봐요. 그러면서 저 지난주에 그 설교를 저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분 덕에 밥 먹으러 갔다가 저 역시 옹달샘의 그 시원한 그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지난주에 식당 봉사하시는 분들, 그 구역원들 일을 하는 것을 보니까 기쁘게 참 일을 하시고 또 일도 덜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분의 말 한마디, 바로 작은 옹달샘의 그 샘물 같지만 작은 봉사 하나가 바로 우리 주위를 시원하게 만들 수 있고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생수구나 하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바로 그런 것입니다. 겨자씨 비유라고 하는 것 동일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겨자씨는 아주 작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겨자씨 같은 우리 일상 속에서 실천을 한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도 우리 그 일상 안에서 참된 쉼을 얻는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 자리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서 겨자씨 같은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겠다고, 열심히 살아가야겠다, 신앙적으로 살아가야겠다 다짐하고 삽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짐하고 살더라도 죽을 때까지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요, 절망하기도 하고 실패도 맛봅니다. 어르신들이 그러더라고요. 그게 인생이야, 그게 인생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마가복음 4장의 말씀에서 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또 하나의 큰 힘과 위로를 주는 대목을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지 않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부터 41절까지 말씀인데, 방금 전 우리가 설교 직전에 찬송했던 그 찬송과 맞닿아 있는 대목입니다. 여기 보면 비유를 다 들은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천국 비유, 하늘나라의 그 비유를 다 들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떤 마음으로 갔을까요? 그래, 은혜 충만, 우리 말대로 은혜 충만해, 그러면서 예수님과 함께 손을 맞잡고 갑니다. 어디를 가는 거 아니? 한 배를 타고 강 건너편을 향해서 건너가기 위해서 갑니다. 그런데 이 항해가 순탄치 않습니다. 광풍이 불고 배물이 들이닥칩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신앙을 가진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그렇게 말하고 다니는 우리가 우리 인생이 그렇게 순탄치 않다고 하는 것을 빗대어 상징하는 것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하더라도 우리 인생에 불어닥치는 그 광풍 같은 풍랑을 우리는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모든 절망, 광풍, 아픔 이런 거 피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절망과 낭망 속으로 빠져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성경에서 나타난 이 제자들의 행동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들은 광풍이 불었을 때 제일 먼저 누구를 찾아가냐면 잠자고 계신 예수님을 깨우러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외치죠. 38절 말씀입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아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을 원망합니다. 원망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찾아가서 그분에게 속에 있는 진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는 유이 바람을 꾸짖고 파도를 잠잠케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능력, 주님의 능력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모든 환난을 이길 힘이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서워 말라, 무서워 말라. 제자들에게 함께 가는 그 사람들에게 너희는 무서워 말라고 용기를 주시고, 그리고 담대하게 믿음이 있기를 그들을 북돋아 주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결론입니다. 하나님 나라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가운데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어려움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속에 있는 말 그대로, 진심 그대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께 의뢰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마가복음 4장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만유의 주여,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생명과 죽음을 모두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피해갈 것, 이 땅에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여러분들 전화세, 수도세, 이런 고지서들, 그것조차도 다 하나님 앞을 지나가고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만 지나갈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 아무 염려 말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작은 일상을 아주 귀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사나 죽으나 반드시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사로잡고 우리를 통치하실 것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